관리로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고위 관리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뭐 다니엘이 뭐 관리로서 왕께 인정받고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끝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니엘이 관직을 받아서 열심히 그 임무를 잘 수행하다 보면은 한 번씩 위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관직을 맡아서 어, 높은 관직은 아니에요. 그냥 궁 안에서 관직을 맡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 그 왕궁 안에 살육이 일어났어. 살육이. 이유는 무엇이냐? 2장 1절부터 보면요.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일어나니까 너무 이 꿈이 회개망청한 거야. 그래서 번민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 꿈을 꿔도 정말로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은데 찝찝한 꿈을 꾸면요. 너무 마음이 그래요. 음.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을 다 끌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마음이 번민하다, 괴롭다. 그러니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몽해봐라. 라고 명해요. 자, 어, 2절 말씀.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이 사람들은요, 전부 무당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기를 치고, 이렇게 무단짓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맞춰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왕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무슨 꿈이기에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 보고 해몽해달라고 하십니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4절 말씀.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두 번이나 그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음, 왕도 어젯밤에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 때문에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그 꿈 내용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보통은 보면은 꿈에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뭐, 금뚱커피를 만났는데, 뭐, 내게 뭐 돈이 한 다발 들어왔는데, 뭐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 꿈은 좋은 꿈이다. 그 꿈은 안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몽하는데,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꿈 내용.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너희들이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도, 그 꿈에 대한 해몽도 너희들이 해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생각 안 나시면은 한번 잠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한번 이야기하고 또 7절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꿈인지 생각 안 나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 너희들이 전기 잘 내잖아. 평소에는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막 그러는데 왜 이번에는 못 맞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몽도 해라.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상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엄포를 놓는 것이죠. 자,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질질 시간 끌지 말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 해몽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지도요. 지도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아무리 음, 황제가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명령을 해도 그게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을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누가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어젯밤에 꿈 꾸면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요. 조금 이렇게 오기가 들고 좀 이렇게 왕한테 좀 대듭니다. 10절 말씀.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묻는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어느 왕이 그런 거 가지고 신하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느 왕이 그런 거 가지고 술객과 무당들에게 와가지고 그거 맞춰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있습니까? 왕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왕한테 이제는 마지막 발악 아닌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그래, 딱 들어보니까 너희들 못 맞춘다 이 말이지. 그럼 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옆에 있던 권위대장에게 명령을 내리죠. 야, 평소에 잘났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뭐 신께를 이야기하고 전께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막 했던 이 인간들 다 거짓말장이다. 내 꿈도 못 맞추는 이 인간들이 무슨 지혜자란 말이야. 하면서 다 죽여버려. 명령해버린 거예요. 자,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죽이라고 명령해버려요. 그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 지혜자라고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인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더라? 다니엘도 포함되더라. 다니엘도. 왜? 다니엘도 지금 궁 안에서 관직을 맡아서 지금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권위대장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더라. 이게 오늘 읽었던 이제 2장 14절의 배경이 된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살다가 위기 해도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거예요. 아류옥이 와가지고 칼로 내 앞에서 휘두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급박한 위기가 어디 있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며 극복하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는요. 위험하다 할 때 위, 기회는 기자는 기회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즉 위기라는 것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난세에 용난다고요. 평소에는요 그냥 그렇게 살던 가운데에 어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가짜 사람이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진짜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판단은 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 뜻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참 믿음은 위기 때에 알 수 있죠. 평소에요, 우리 주위에 저 안목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 권사님, 저 지사님은 정말로 믿음이 큽니다. 뭐 이런 말들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든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뭐 많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분이, 이 성도가,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걸 볼 때에 저분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이 크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평소에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믿음이 큰 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 위기 때에 그의 정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르욕이 찾아와서 자기 목에 칼을 내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왜 성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왕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를 왕 앞에 좀 모셔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 앞에 가가 왕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왕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 해몽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몽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왕한테 단판 짓고 왔다. 내가 왕한테 그 꿈 해몽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요청하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또 그 앞에는 에스더, 음? 느헤미야나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 이 세 사람, 뭐 다른 사람들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근래에 봤던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음, 위기를 기회로, 그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은 했던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죠. 목사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는 것과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저기 도서관에도요, 기도에 관계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 대한 책들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진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보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에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게, 나는 이 위기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보면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위기가 있었지? 나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떻게 그걸 해결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했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찾아갔나? 내 개인적으로 어떤 해결하려고 내가 방법을 구했나?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나는 입으로만 믿음이 있지 진짜 위기 때에 내 믿음은 없는 믿음이구나.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때마다 기도를 했을까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위기 앞에
지금 왕 앞에요. 지금 호언단담했잖아요. 지금 칼이 내 목구멍 앞에 딱 섰는데 그게 잠깐 멈춘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죽을 목숨이에요. 그 위기 앞에 다니엘이 새 친구가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아, 내가 오늘 왕한테 단판 짓고 왔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젯밤에 왕이 무슨 꿈 꾸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그대로 내려놓자.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누가요? 어젯밤에 내가 꿈 꿈을 알아맞추겠습니까? 무당들도 그걸 못 맞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아까 전 읽질 않았지만 11절 말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아맞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 이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 은밀한 것은 어젯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꿈의 내용이 이 말입니다.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모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까지 해줘요. 해몽까지 정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관계적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있죠.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자, 21절. 그는 계절을 바꾸시며 이 세상의 모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폭염으로 막 더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잖아요. 좀 있어 보세요. 이제 가을이라니까요. 또 가을에 서서한 가을이 지나면요. 이제는 아이고 추워 추워 하는 또 겨울이 옵니다. 이 사계절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이 땅의 권세자들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지혜롭다. 그 지혜가 누구에게 오는 거냐?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해몽까지 허락해 주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어젯밤에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류옥이 이제 죽음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권위대장, 나를 왕에게 데려다 달라. 내가 그 문제 해결했다. 아류옥이 깜짝 놀랐죠. 야, 네가 무슨 수로 이렇게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아련합니다. 왕이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를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왕 앞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꿈을 꾸보면 알지만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안 나지만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면서 꿈이 다시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앞에 와가지고요, 어젯밤에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은 들통나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꿈을 꿨는지를 바로 이야기하지만, 맞다, 어젯밤에 꿈꿔 이제 생각난다 하면서 왕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다니엘은 그 즉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젯밤에 왕이 꿈꾸면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3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금신상에 대한 내용이죠.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바로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손대지 않은 돌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끝, 해몽까지 쭉 해주죠. 그러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젯밤에 꾼 내용이 이제 떠올라서 왕이 깜짝 놀라죠. 제가 어젯밤에 꾼 꿈이 그 내용이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잖아요. 지금 1개국의 왕이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제국의 왕이에요. 그 왕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이 관직에 있는 다니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일개 황제가요. 음, 신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이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소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꿈 내용은 어,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 메다, 그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그냥,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만드는 거, 그냥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천년왕국을 이끌면서 전 유럽을 장악했던 거, 그게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거느렸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80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던 거,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아무리 완벽한 나라라 할지라도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라가 천년왕국이었고 로마가 천년왕국이었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대부분 어? 뭐 길게는 몇백 년, 짧게는 몇십 년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제국들을 다 치면서 무너뜨리며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2장 44절 한번 볼게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벽한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나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 백성들도 영원히 그 땅에서 어,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만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음 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으로만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위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권속들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림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